안녕하십니까? 성탄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입니다. 요절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신 것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전에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정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의 땅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부근 지역들인데 갈릴리 해변 호수의 서쪽 지역들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BC 734년에서 722년 전으로 고통을 받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들의 죄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을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나오는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예루살렘 성밖 기온 샘물에서 성밖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 이르는 그 수로 물이 흐르는 길로서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변함없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와 물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실로와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꾸준하고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공급해서 생명을 풍성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해 보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무슨 큰 변화를 주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물 대신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 말은 이제 그들을 삼키는 큰 홍수를 가리키는데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이스라엘을 뒤덮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BC 734년에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을 치셨고, 그 결과 많은 수의 백성이 죽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9장 1절에서 말하는 고통이요 흑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일입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에 와서 거주해서 이제 많은 혼혈아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스불룬과 납달리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도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걸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고통과 흑암과 멸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렇게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고 또 멸시를 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장차 영화롭게 되는,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또 전에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해서 외칩니다. 9장 1,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와 후에는이 서로 대조적이죠. 전에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후에는 영화롭게 되고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전에와 후에가 대조되는데, 한마디로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내적 외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던 사람들에게 후에는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또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이방의 갈릴리가 후에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후에는 큰 빛을 보고, 또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후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랄 겁니다. 어둡던 자신의 인생에 큰 빛이 임하기를 원하고,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던 자기 인생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고통과 흑암이었던 인생이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이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6절 상반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고 한 아기 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성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빛이 비치고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6절을 보면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이나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또 비록 전에는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이 예수님 안에서는 영화롭게 됩니다. 또 전에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큰 빛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예언을 할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사실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시면서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완료형을 쓴 거죠. 또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도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100% 지키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완료형 시제를 여기 자주 써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도 오늘 이사야 9장 1, 2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가 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9장 1, 2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써, 즉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심으로 전에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더 이상 고통과 흑암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전에 멸시를 당했던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멸시를 받던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셔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가 전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후에는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를 보러 성지순례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의 고통을 생각했는데 그 고통은 당시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의 고통은 전쟁의 고통이었고 버림받은 고통이었고 멸시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갈릴리가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멸시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고 또 화가 납니다. 또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 마음이 독해지고 사나워지고 막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멸시받는 건 힘든 거죠. 그러나 멸시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지난날의 그 많은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또 사람이 영화롭게 되면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멸시조차도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은혜로운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또 전에 고통과 흑암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되는 흑암이 없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과거에는 고통과 멸시를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록 전에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전에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멸시와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막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한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막 부동산이나 가격 오르는 이렇게 아파트 부동산이나 또는 주식, 막 로또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로또가 인생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역전이고 인생 대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고통과 멸시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밝게 되고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쳤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은 짙고 깊은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어둠 속에 살아갔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예를 들어서 죄와 또 죄의식,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또 슬픔과 열등감 또는 미움과 분노, 패배주의나 운명주의 등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큰 빛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빛이 되셔서 예수님은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슬픔이나 열등감 또는 미움과 분노, 패배주의, 운명주의 등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큰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빛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과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나 허무나 무의미,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볼 때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허무와 무의미와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불룬과 납달리 땅 사람들은 많은 전쟁을 겪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이 드는 허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세력이 큰 그늘이 되어 사람들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임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허무와 무의미의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물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정말 큰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둠과 어떤 흑암도 예수님은 다 없애주십니다. 또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큰 빛이 되시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말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흑암이 있고 멸시와 수치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흑암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전에 멸시받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고통과 흑암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자님은 과거 입냄새로 인한 강박증과 자의식이라는 흑암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셔서 더 이상 강박증이나 자의식으로 고통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날마다 게임과 같은 세상 잔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실패감과 패배감, 자포자기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실패감과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불화와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와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셔서 이러한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주눅 들고 살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어떤 분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허무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밝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같이 단 한 사람의 애도 없이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한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지금은 죄 용서가 우리에게 큰 빛이 된 거죠.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 용서의 빛을 비추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 용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기로 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다 끝나고 이제 빛과 생명을 얻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모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큰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큰 빛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큰 빛이시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은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사람이 거부한다면 큰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획일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이라도 내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고통과 흑암 가운데 또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게 되겠죠. 이는 바깥에 지금도 해가 떴죠. 지금 바깥 해가 떴는데 해가 떠도 안에서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밤에 잘 때는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불빛이 이제 가로등, 보안등 불빛들이 들어오니까 암막 커튼을 치고 자거든요. 그러면 진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와 같이 암막 커튼을 치고 있으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암막 커튼을 걷어내면 이제 빛이 들어오겠죠. 암막 커튼을 2분의 1만 걷어내면 2분의 1만큼 빛이 들어오고 다 걷어내면 빛이 다 들어오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 교만, 반발심, 거스르는 이러한 암막 커튼을 불신의 암막 커튼, 교만의 암막 커튼, 반발심의 암막 커튼을 내가 걷어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면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과 반발심의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불신앙과 교만과 반발심이라는 이 암막 커튼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내면이 밝아져서 우리가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각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 큰 빛이신, 정말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큰 빛이 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의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의 이 커튼을, 암막 커튼을 딱 치고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 교만, 반발심에 이거를 걷어내야, 즉 회개해야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밝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큰 빛이신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빛이 아주 충만히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면이 어둠이 없고 밝고 생명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마음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별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마음에 즐거움과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즐거움도 있고 평화도 있는데 그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불신의 커튼을, 불순종과 교만의 커튼을 걷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것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셋째,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서 이 나라는 그 죄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습니다. 이 나라는 고통과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막대기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에게는 당연히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이 나라가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도 기쁜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정말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날과 같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강대국들의 압제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또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주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 백성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역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이라는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죄와 죽음의 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죄의 상처들로 인한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압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멍에와 또 죄의 상처의 채찍과 사탄의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 큰빛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큰빛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감, 열등감, 비교의식,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죄의 상처, 사탄의 압제 등의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빛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면 큰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밝고 영화롭게 되고 즐거움과 해방과 평화를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큰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에부터 시작. 먼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면이 밝아지고 내면에 힘이 생기고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어두운 것은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묘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뜻이고,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어둡고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주신 지혜로 새롭게 우리가 전도 동영상을 만들고 또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나 서관 발표나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24일 목요일 저녁에는 줌을 통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의 보호자요, 양육자요, 공급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뜻이 이를 이루시리라. 지상 나라는 어떤 나라도 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상 나라는 또 불의와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전에는 고통과 멸시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영화롭게 되고, 또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또 감사, 기쁨, 평화, 또 은혜, 사랑, 생명력, 또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양육을 받는 이런 삶을 살고 또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과 불순종, 반발심,
교만과 같은 커튼을 걷어내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밝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나심을 통해서 전에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과 흑암이 없어지고 도리어 큰 비춤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